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환저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님 환저감의 마지막 인연,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개운조사 스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개운조사 스님은 1790년에 탄생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가 영종조 때인가요? 정조 때고요. 정조 때. 그 의천 스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의천 스님이 돌아가시고 딱 100년 후에 개운 스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개운조사 스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제 조선 불교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종조 때 불교에 대한 어떤 그 견제라든가 탄압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하게 이렇게 닥쳐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계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시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봐라, 죽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분은요, 네. 죽음 아니고서는요,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죽음이요, 어린 시절 전부 다 죽음으로 다 도배가 되는 스님은요, 네. 본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죽음이 개운조사 스님의 전체의 이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데,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가슴에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절절히 사무쳤는가,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집에 뭐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뭐 금줄이라도, 형식적으로나마 금줄이라도 걸고 거기에 고추도 이렇게 하고 석탄도 이렇게 석탄 맞나요, 스님? 석탄이 아니죠. 그럼 뭔가요? 숯죠. 숯이군요. 물론 석탄하고 숯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네. 아니, 우리다가 어린이 태어나는데 석탄을 꼽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자, 왜 수술 이렇게 꽂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동네에 살기만 해도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을 같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나와 꼭 관련이 없더라도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철이 없었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마을에 초상 내지는 조문하기도 하고,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나와 꼭 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탄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멸을 직접적으로 매일 마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완벽하게 바뀐 것 같아요, 스님. 현대는 네. 이 죽음이나 태어남 자체가요,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병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나의 삶에서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딴 데로 치워버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개운조사 시절만 해도 그거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개운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운명으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특히 더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운 스님이요, 네. 태어날 때 외동으로 태어나거든요. 또 외동이었죠. 예. 맞아. 네. 이 외동으로 태어났는데 네. 이 3세 때요,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예, 그 김씨 가문에 태어났는데 예. 어머니는 이제 양씨 가문 예. 분이셨고, 아버지가 3세 때 돌아가시고 예. 얼마 또 있다가 또 이 5세 때요, 네.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2년 만에 양 부모님을 다 잃어버린 건데 5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잘 모르죠. 아직 네. 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5세 된 이 애들요, 고아가 됐는데 이 외삼촌 내외가 네. 데리고 이제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 예. 외삼촌 내외가 마침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전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아들 삼아서 데려가신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좀 흔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네. 이 부모가 없으니까요, 네. 외삼촌 외숙모를 마치 부모처럼 따르고 그렇죠. 양아들을 예, 삼은 위로받고.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어린 시절을 참 보냈으면 참 다행인데, 네, 어때요? 좀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7세 말씀하시는 거 때요, 보니. 외삼촌이 돌아가십니다. 네. 야, 선생님 7살이면 미운 7살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예.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나와 남이 어떻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해할 내 텐데. 거라는 것도 이제 챙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나이에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떠나시고 나니까요, 7살짜리가요, 이 3년상을 치룬다는 것 자체가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제 어머니는 물론이고 이제 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 7살 때 3년상을 치룬다는 것. 예.
요즘 아이가 아무리 영악해도 3년상 치료라고 그러면 못 하겠죠, 스님. 이제 3년상이요. 요새같이요. 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뭐 음식 다 준비해 음식 주고 준비 다 돼 있고 장례식장에서요. 네. 모든 시설이 다 준비된 데서 지내는 3년상이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묘소 옆에다가 조그만한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심요살이라고 예. 하죠. 다 쓰러져가는 예. 음악 비스막이 지어야지. 근데 그것도 옷도 잘 어떻게 입었어요? 허름하게. 어떻게 흐름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묻혀가지고 땅에 들어가셨으니까 옷도 잘 입으면 안 돼요. 네, 허름하게. 그 먹는 것도 그러면 먹는 것도 잘 먹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제대로 못 드시는데 네. 내가 잘 먹으면 큰 불효죠. 네. 옷도 잘 입으면 큰 잠은요? 불효고요. 잠도 좋은 곳에서 자면 큰 불효예요. 아. 왜냐하면 부모님이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계시는데 내가 따뜻한 데에서 자면 큰 그 불효거든요. 7살짜리 보고요. 네. 그런 3년상을 치르라 그러면요. 야, 요새 7살짜리 다 도망가겠네요. 그렇죠. 예. 못해요, 스님. 예. 현대적인 아이 입장에서는 아마 절대 이해 이거는 못할 것 어른도 같은데 어려워요. 이 조선시대 예. 때 3년상만 치르고 나면 어른조차도 힘이 예. 들어가지고 예. 아주 뭐 건강을 해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나니까 음, 9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외숙모마저 또 돌아가세요. 야, 탈상하자마자 다시 네. 이제 3년상 들어가잖아요. 그 또 3년상을 또 보내요. 그 6년이잖아요. 네.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이 스님은요, 이 충격을 이렇게 이 크자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내봐요. 아, 이 죽음을 혹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다 예. 죽어서 없어지는데 나도 그럴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변에요, 죽음을 피할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해요. 죄 그러고 묻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동네마다, 동네 만약에 사람마다. 이 애가요, 네. 이 스님한테 찾아온다면 스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스님이니까 해줄 말은 좀 있죠. 뭐라고?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 계셨는데 음. 그분도 출가하시기 전에 이제 성 쪽으로 나들이 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일을 겪으셨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성불을 하셨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실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가르쳐줬을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그렇죠. 스님한테. 네. 그래서 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음. 아니, 출가를 하면 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3살 때요. 네. 출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스님은요. 네. 어디서 출가하겠어요? 문경에서 제일 큰 절, 좋은 절 찾으면 예. 희양산 봉암사겠네요. 그렇죠. 근처에 있는 절이 봉암사였던 거죠. 아하. 그래서 봉암사에 네. 이 출가를 하는데 그때 해암선사에게 출가를 해서 네. 이제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이제 그러면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죽음의 있습니다. 그림자를 다 떨치고 행복한 수행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음. 출가의 그 다음 해에 네. 스승님이 입적합니다. 스승님마저도 예. 돌아가신다. 참 그러니까 기구하네요. 이거는 뭐 부모님 돌아가셨죠. 그것도 부모님 또 양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네. 이 소문이 안 퍼지겠어요. 안 그러니까 퍼질래야 안 이 퍼질 절 수가 주변에요. 소문이 쫙 돌았겠죠. 쫙 돌아가지고 근처에 가면 네. 이 간다. 예? 그러면 어.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좀 배우기 위해서 스승님 좀 다시 얻고 싶은데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아이고, 도망을 가죠. 잠깐만 나 나 선방에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나중에 와서 내가 제자로 받아주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꽤 도망갔을 거 아니 아니에요. 스님, 아니 스님이라고 해서 죽음이 안 두렵겠습니까? 나 두려워요. 두려워요. 물론 네. 수행을 많이 해서 네. 죽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이르렀으면요, 네, 이 죽음조차도 초달하시겠지만 네. 대개의 스님들은요, 죽음조차가요. 아 두렵죠. 두려운 거예요. 스님도 다 인간이고 인간적인 감정이 그러다 풍부한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절도 봉암사뿐만 아니겠죠. 뭐좀 다녔겠죠. 다 소문이 퍼져갖고요. 얼마나 스님들이 없었으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6년 동안 환자감에서 혼자 지내게 되잖아요. 아니 아무도 아니 오겠다고요. 14살이 아니 14살이 네. 어린 나이예요. 근데 3일을 16살 아니 뭐 말도 안 나온다. 14살짜리 3일을 그냥 큰절 옆에 환자감 그 마의 미러감이 멀지도 않습니다. 네. 큰절에서 그 혼자 있게 놔뒀다는 건 스승 되기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혼자 놔뒀겠느냐. 그래서 네. 이 스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스님에게는 죽음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다 했잖아요. 네. 이 죽음이 이 스님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을 다 예. 죽음이 관통하고 있죠. 이런 사연을 가진 스님이 흔치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요, 20살 때, 네. 이제 6년 지나고 난 20살 때 용기를 냅니다. 그렇죠. 이제 이야, 이제 여기서 찾으면 안 아니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이 6년을 기다렸는데 스승을 만날 기회가 없겠구나. 좀 멀리 가야 좀 되겠다. 소문 안 나는 데로 가보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네. 20살 때 네. 이제 드디어 스승을 찾아 동암사를 한적함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죠. 아주 큰 예.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죠. 이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되죠, 스님?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떠도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떤 방법도 안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한적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스님은 결심을 해요. 네. 좋다, 죽기 아니면 살기도 이제는 네, 세상에서 스승을 못 구하고 네, 또 내 주변에서 못 구한다면 음, 스승을 어디다 구한다? 하늘에다가 불보살님한테 한번 구해보자 하고 불보살님한테 서원을 세우고 스승을 제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죽기 하면 살기도 기로 정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일심으로 네.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 10년간 공부를 하면서 방황했던 그 기간이 그냥 허송세월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뒤에 우리가 보면 살아가 보면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 살아온 삶도 이 시간이 지나서 먼 뒤안길에서 쳐다보면요. 또 의미 있는 그렇죠. 삶이었듯이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 내가 예.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예. 얻을 수도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느끼게 개원 되죠. 스님은 10년 동안 다니면서요. 물론 본인은 네, 이 어떻게 보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얻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수행을 많이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수행을 어느 정도는 수행하는 방법들을 익혔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 아까 네. 부처님 말씀했지만 공부가 될 만하면 마장 오고 공부가 될 만하면 마장 오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쌤이 네. 1년 동안에 정말 죽게 하며 살기로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요. 증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장입니다. 예, 네. 우리는 뭐 마장 하면은 안 좋은 것, 네. 오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마장이 와서 마장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나의 수행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장이 와야만 나의 수행력이 맞습니다. 올라간다. 네. 어떻게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마장은요. 네. 좋고 나쁨이 없어요. 마장 자체는 좋고 나쁨이 예, 없죠. 마장 그 자체가요. 나의 무의식, 나의 업력, 내가 가장 수행해서 잘 안 되는 부분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마장이 나타났다. 수행을 하다가 뭔가 징험이 나온다 이러면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내한테 이익되는 거, 그런 것만 오길 좀 바라죠. 멋진 거, 네. 그죠? 이런 것만 꿈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음. 마장을 통해서 공부가 진일보되는 것이 아니고 마장을 오기만 통해서 하면 바로 바로 공부, 마장 도착하자마자 공부 스톱. 어이구 잘 됐다. 마장이 왔네. 나 이제 공부 그만둬야겠다. 아, 그래서 어떻게 이러기 보면 쉽죠. 이거는 네. 수행자가 네.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마장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마장을 어떻게 내가 이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러면 개원조사 스님은 이 마장을 잘 극복해 나갑니까? 아, 당연하죠. 아, 10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에 들으면서 이런 걸 들었겠죠. 마장이 오면 이거는 네. 나의 공부가 진일보 되니까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라. 여기에서 끌려가면 끝이다. 아. 그래서 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마음이 안정된 예, 채 그냥 예. 불도처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수행자도 자기가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마장이 오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차 선생님, 실수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교학을 먼저 공부해라는 이유가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이라도 수행을 하면서 네. 닥치는 온갖 일들을 교학을 통해서 미리 알면요. 수행이 훨씬 더 매끄럽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네.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교학이 잘못돼 있으면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요. 공부가 판단이 스톱되는 안, 거예요. 판단이 안 서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수행에 있어서 이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된 자에 한해서만 예. 이 위기가 곧 기회로서 바뀌게 된다. 자, 이렇게. 이 개원 스님의 마장은 어떤 게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 저요. 뭐예요? 비트코인. 아, 주식. 그 당시에 비트코인 소용 없어요. 마장 아,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나와도 그렇구나. 쭈쭈바. 스님한테
쭈쭈바. 쭈쭈바 못 만들어요. 그 당시 수준으로는요. 그 당시에요. 네. 개운 스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형태가 마장으로 드러나거든요. 아. 그럼 이걸 보면요. 네. 개운 스님은 뭐가 약하고 뭘 또 장점이 있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장은 스님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로도 나타나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도 나오잖아요. 아니 보세요. 음. 아니 사람을 꼬시려면요. 네. 싫어하는 거 갖고 꼬시면 넘어오나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오죠. 네. 좋아하는 거 갖고 꼬시죠. 홀랑 넘어가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건 또 쉽게 꼬실 수 있어요. 네.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사람이 어때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요. 이걸로 통해서 저 사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장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섭고 네. 내가 싫어하는 마장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쉬운데 네. 내가 좋아하고 그죠? 내가 달려드는 그러한 형태의 마장은 오히려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스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훈 스님의 마장은요. 네네. 네. 하늘에서 응악 소리가 난다. 이거 하늘 좋은 음악 거잖아요. 소리 좋잖아요. 음악 소리만 아이고 나 공부 이뤘는가 보다 하고 네. 이제 그날 수행 딱 끝 나 이제 네. 도인 됐네 하고 네. 이제 네. 나가야 되겠다 하죠. 네. 그래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지 끝나는 거지. 자, 근데 마장은 원래요. 네.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 나왔을 때 네. 좋다고 넘어가느냐 안 나가느냐 테스트하겠다는 건데 네. 저 넘어갈래요. 아이,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 사나운 범이 나타나요. 그 당시에는요 네. 무성기요 범이었던 아, 거예요. 그렇죠. 호환 마마 이런 예, 거. 맞어요. 지금은 무성기 뭐예요? 비트코인이요. 주식 폭락이요. 그렇죠. 그런 게 무섭지만 그 부동산 당시에는 폭락 이런 거. 범이 무서웠던 거예요. 음. 그리고 황금, 아, 황금 좋죠. 스님 좋아하는 비단. 그 당시는요 황금과 비단인 거예요. 그렇지. 지금 같이 좋아하는 그런 게 틀리죠. 아, 틀리네. 네. 그리고 도적들이 나와요. 도적. 도적도 무서웠던 거 무섭죠, 같아요. 스님. 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좋은 마장 내가 다 내 거야 하고 다 가져 안 하는데 도적이 나타나면 다 뺏기잖아요. 큰 뱀이 나타나서 내 몸을 네. 꼬아버려요. 음, 어때요? 싫어요. 싫죠.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네. 통과를 하니까요. 네. 하늘에서요 기분이 언짢았는가 봐요. 아. 보통 이 정도 하면 보통 아, 다 그렇지. 이 떨어져야 정도면 되거든. 넘어가는 이제 수행이 깨지는 게 예인데 안 그러잖아요, 이거. 안 넘어가니까 독하지. 하늘이요. 음. 안 되겠다. 더 센 걸로 보내라. 그렇죠. 1차는 통과했지만 자. 2차 보내자가 네. 더 센 걸 보내. 여기 있어요. 네. 공부가 이제 진일보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이제 끝나느냐가 제자리로 또 빠꾸하느냐 그거죠. 네. 아까는 1차 시험이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진정한 시험이요. 진짜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진정한 시험은 현실 속에서 네.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바로 미친 중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죠. 네. 자, 미친 중인데 어떤 형태느냐 하면 빼짝 말랐대요, 스님. 당연히 빼짝 말라요. 네. 와 오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살이 빼짝 찌고 말랐느냐? 이러면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저를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마른 얼굴에 아니 거꾸로 봐야지. 저를 봐야지. 이렇게 살이 쪽 빠진 모습. 아, 나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 내 전성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 얼마나 스님이 전생에는 빠졌겠죠. 자, 그리고 옷도요. 옷이 날개라고 옷이 그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옷이 아주 남루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없게 보이겠죠. 얼마나 없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너무 마르면 사람이 덕이 없고 좀 모질어 보인단 말이에요. 성품이 굉장히 모질어 보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피부병이 그렇게 나가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역한 냄새가 얼마나 났던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설 정도였다. 이거는 냄새는요. 생리적 혐오감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딴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냄새가요 역겨우면요 네, 사람은 못 견딥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생방 봤죠? 화생방 훈련 해봤죠? 네, 이 냄새 가지고요 네, 콧물 눈물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옥 경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양파만 까봐도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미친 스님이요. 네, 와서 얌전히 있었나요, 스님? 아니죠. 예.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악의 상황인데 저 같으면요, 네. 그런 스님 나타나면요, 바로 관가로 날아갈 것 같아요. 관가요. 네, 그 이방 아저씨 붙잡고 하소연할 것 같아요. 아 산에서 그 관가까지 얼마나 먼데. 그럼 봉암사 가가지고요, 네. 저기 밥 짓는 덩치 이런 저기 스님한테 하소연할 것 같아요. 나 못 살겠다고.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네. 이 미친 스님이요. 네. 게다가 와가지고요. 막 야단쳐요. 꾸짖고요. 그리고 폭력을 해요. 패요 패 또. 겨운 스님을. 폭력에다가 또 네. 꼬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을 다 건드려 본 거예요. 극과 극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개운조사 스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흔들어 봤다. 예. 아, 야, 환장하겠네 한 진짜. 달, 이렇게 한 달을 했는데 네. 개운 스님이 마음에 동료도 없이 음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네. 이 미친 스님이 꼭지가 돌았는가 봐요. 네. 어느 날 밤에 부르더래요. 와, 밤에 네. 나 같은 무서워서 절대 안 가. 당연하죠. 또 팰까 싶어갖고. 그렇죠. 근데 개운조사 스님은 어느 정도 눈치채신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알죠. 이게 괜히 나타난 게 아니다. 이 스님이. 저도요. 이 네. 정도는 알아요. 음.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 아는데 안 나타나니까 네. 얼마나 억울해. 아, 그래서 그치? 언제라도 나타나기를 나 준비돼 있는데. 준비돼 있는데. 오기만 하면 나 응. 어이구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정도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스님 왜냐면 옆에 내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이 스님이요. 네. 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저녁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야, 너는 정말로 무심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무심히 이제 야단 탓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 공부가 제대로 됐다. 되었구나. 네 마음은 탐진치에 흔들리거나 감정 희노애락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조복을 잘 받아서 참 안정된 수행을 갖추었구나 하는 칭찬이죠. 어떤 네. 마구니에도 음.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평가예요. 어마어마한 평가입니다. 이거 1차 시험 잘 통과했다. 네, 이걸 그것도 이제 어떻게 확인해 보면 주는 거죠. 최고점으로 그렇죠. A 플러스로 네. 통과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너가 공부는 된 것 같은데 네. 부처님 앞에서 너가 아니, 기운한 게 뭐냐 그렇지. 한번 그렇게 들어보자. 아니, 얘기해봐라 그렇게 그래요. 공부가 된 네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거죠.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개운조사 스님이 네. 앞으로 발라당 자빠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오로지 제가 원하는 것은 스승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거 소원을 딱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까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스승을 만날 인연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니까요. 네. 이 미친 스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손을 뒤로 탁 올리면서 내가 너 스승하면 대줄까? 딱 그래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개운조사가 요때다 하고 너 잘 걸렸다 하고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제발 제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만 해서 눈물 안 흘렸어요. 아 눈물도 막 흘렸어요. 너무 좋아서 드디어 왜냐면 하나 건졌다 해서 개운 스님이요. 네. 얼마나 학수고래했겠어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죠. 아니 이 스님은 안 이거 죽을 놓치면 안 죽을 아니 스님. 이거 이 스님 놓치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요. 네. 그래 나 따라와 딱 해가지고 데리고요. 희양산 중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우리 이 수행자와 수행터의 인연 이야기하면서 불공 스님이 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인걸은 지령이니 수행함도 그와 같다. 이때 얘기를 해요. 그 인걸은 지령이라 인간 영웅은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그 땅의 기운만큼 영웅이 되니까 수행자도 그와 같다. 이 수행자도 땅의 기운을 잘 살펴서 자기의 수행을 안정되고 탄탄하고 속히 이룰 수 있는 땅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죠, 스님. 그래서 희양산 중턱에 너럭바위로 데리고 왔고요. 여기서요. 이 스님이요. 개운 스님 보이는 데서요. 이적을 행하는데요. 네. 손으로요. 바위에서 쫙 이렇게 오니까요. 네. 바위 속에서요. 네. 초막이 바위 속에서 쫙 올라오고요. 그 무어가잖아요. 아 당연히 무어가지 그러면 스님이 그럼 무어가 짓지 그럼 아, 허가 받고 그렇구나. 짓겠어요. 아, 그 네. 당시는요. 네, 다 무어가죠. 허가도 없었어요. 무어가요 다. 네. 그 손으로요. 네. 쫙 이러니까 하늘에서 공량이 쫙 이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저거 정기 구독한 거네요. 반찬 배달 이런 거네요. 네. 그 당시에 반찬 배달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하늘에서 날라왔어요. 자, 개운조사 스님은 무지하게 좋았겠네요. 아니 처음으로 신통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잖아요. 그 스승이 또 그걸 보여줬고 네. 그리고 스승이 죽으면 그거 다 자기 거잖아요 이제. 스님, 제가요 네. 스님한테요. 네. 이 뭐 또 야단치려고 또. 내 공양할 때마다요. 네. 이 요리를 안 만들고 손으로 쫙 이래 해서 상위에 요리가 쫙 만들어지면 스님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죠. 네. 그리고 그리고 설거지도 이렇게 하면서 딱 되고.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설거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개운 스님은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아니 배달인데 네. 못 먹으면 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신심이 어때요? 아 신심이 막 없던 신심이 막 생기죠. 아니 그 정도 하면요. 네, 진짜 신심이요 크게 달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법을 가르치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네, 그
개원 스님이요. 네. 7일 만에 간해지를 정득해 버려요. 예, 간해지는 이제 지혜는 지혜인데요. 간해지라고 해서 밭으로 치면 이제 개간을 다 했어요. 밭을 다 개간을 내고 돌을 골라내고 이제 개간을 다 했는데 아직 물을 안 뿌려가지고 식물은 자랄 수 없는 준비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간해지가요 준비만 됐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도 준비됐는데 이래 이 생각하면 준비는 큰일 어떤 나요. 준비냐? 네. 우리 스포츠에서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잖아요. 그 아마추어 단계를 건너뛰어서 진정한 수행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이 게 길을 맞겠죠. 쉽게 얘기하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끄는 거예요. 예, 앞에서 이제 표 네. 딱 끊고 이제 들어가길 가기만 대기하고 하면 있는 거죠. 이제 고속도로니까 나가기만 하면요 수다원이 되든지 아나함이 되든지 아라한이 되든지 이제 지 공부한 것만큼 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간해지를 정득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이미 공부가 이미 다 갖출 수 있는 모든 준비 단계가 다 끝났다.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네. 7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일 만에 공부를 가르치고 미친 스님은 미친 어떻게 스님 되나요? 그래요. 내가 바로 너 공부시키주기 위해서 너가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1045년 만에 네, 천년도 중국에 아니고 1045년. 당나라에 있었는데 내가 네. 당나라에 있다가 이까지 1045년 만에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아, 내가 바로 불공이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때 자기 정체를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밝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너가 이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네. 내가 직접 번역을 했던 네. 수능경과 그리고 육아 시민록을 너에게 부촉할 테니까 예.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라. 하고 이제 이게 어. 보현 아사리로부터 배운 거를 이제 불공 스님이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예. 개운조사에게 전한다 이 얘기죠. 이 보현 아사리가요. 네. 이 불공 스님이 음. 스리랑카에 그때예요. 이 불치사에 스리랑카의 나라에 가가지고 불치사에 있는 보현 아사리에게 직접 네. 법을 직접 전수받고요. 예, 역사 속으로 있던 이야기죠. 있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 불공스님이 보현 아사리로부터 전수받았던 지역을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네. 찾아가 보니까요.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못 찾고 오신다. 아. 네. 그 한국인 중에요. 네. 이 불공 스님의 이 전설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렇죠. 이 바들이 혹시라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많이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불치사는요 6군데가 있어요. 아, 스리랑카에. 스리랑카에. 역사에 따라서요, 시간에 따라서 불치사가요, 나라의 흥망에 따라서 불치사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수도 옆에 같이 옮겨 다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불치사는요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불치사입니다. 이거 처음으로 얘기해요, 제가. 네. 근데 아누라다푸라에 있는 불치사인데요. 아누라다푸라의 불치사를 가지 않고 지금의 불치사는요. 지금은 캔디에 있는 불치사가 예, 지금은 제일 유명하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은 마지막 캔디에 있으니까. 왕조가 캔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불치사 그래가 어디를 가냐면요. 캔디에 있는? 캔디의 불치사를 다 갔다 엉뚱한 오는 데를 거예요. 지금 다 찾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음. 이 여기를 찾아가 보니까요. 아누라다푸라 불치사를 직접 가보고요. 네. 참배도 하고 향도 피우고 예. 가보니까요. 거기에 저기 뭐 기념물도 있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아, 예전에 네. 불치사에 자리했던 벽돌 있죠. 네. 벽돌만 흔적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네. 불공 스님하고 보현 아사리가 만났던 무슨 기념물이라든가 동패 같은 건 없었나요? 있어요. 네. 그 불공스님이 거기에다가 방문했었을 때요. 이 동판을 새겼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동판이 지금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13면가 하는 동판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네. 거기 이제 보현 아사리를 만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불공스님이 이 아누라다푸다에 실제 와서 몇 년 동안에 머물렀다, 와서 뭘 했다 하는 기록은 남아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1000년을 뛰어넘어서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불공 스님이 이제 개운조사께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 또 공부 교재도 이렇게 막 예, 주시고 예, 예. 그리고 가시나요? 그래서 안녕 나머지 공부는 너가 해라 하면서 떠나면서요. 아니, 안녕 나 떠나시나요? 그렇죠. 이제 그럼 그만큼 혹시- 너가 하도 시끄러워 가지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니 집에 택배 왔는가 보다 그냥 가신 거 보니까 그때는 택배 없었어요. 그 쿠팡 이런 거 오신 거 아닐까요? 없었다니까 그때는. 아, 그래서 그래요? 급히 네. 이제 이
구름을 아닌데 불러갖고 그 구름 폭풍 타고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구름 타고 가버리시는데요. 네, 이제 안녕하고 아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운조사 스님은 기분 좋았겠네요. 이제 다 자기 걸로 이제 다. 그럴 줄 나갔잖아요. 알고 네. 기분 째졌는데 네. 이 무어가라고 했잖아요. 예. 갈 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아, 나가. 문제가 되니까 무어가라. 네. 그 그리고- 20년만 버티면 지상권 생기는데. 그 안 된다니까 그 아, 안 당시는. 되는구나. 네. 그래서 혹시나 공양이라도 혹시 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네. 공양도 안 오는 거예요. 그 구독권 취소하셨네. 그거 아 정기 당연히 구독하던 구독 거. 취소해야죠. 1045년 동안에 뛰어넘어서 왔는데 잘못 걸리면요. 네. 몇백 그거 년 동안에. 아니 개운조사 살했을 동안 정기 구독 계속 받게 하면 개운조사 안 죽고 계속 있으면 몇백 년이고 돈 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는 개원 스님께서요. 네. 몇백 년 지내시다가요 사라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거기서는 있어봤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집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백년암으로 내려와요. 아, 거기서 100일 동안에 수련해서 수다원을 이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님은요. 이제 수다원 이루고 공부의 눈이 이제 막 열렸으니까 더 깊은 공부를 하기에 인연처를 따로 예, 찾아가시고 도장산에 이 도장산으로 찾아가요. 도장산 예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봉암사에서요. 도장산까지 한 30분? 차로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그 당시로 보면요. 직접 걸어서 그쪽에 수행하러 갈 만한 거리였다. 네. 예, 예. 그래서 도장산하면 도가 장 깊이 숨겨져 있는 산이다. 이런 이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서 머무시는 절 이름도 심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깊이 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찾으려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심원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개원조사 스님이 수행에 있어서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시게 된다고 들었어요. 바로 사다함을 이루고 그다음 아나함을 이루셨다. 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수련에서요. 네. 육아 수련 정음설에 보면요. 네. 수련에서 사다함을 이루었다 할 때요. 이 사다함이 어떤 단계냐를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면요. 네. 이 몸의 기운이 네. 펄펄 넘치고요. 예.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요. 예. 그리고 눈에 광채가 쫙 난대요. 스님, 예. 다이어트도 절로 되나요?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겠죠. 아, 그리고 그래요? 시력이 어우, 좋아지고요. 네. 주름살이 네. 없어지고 네. 배가 안 고프대요. 아, 스님.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겠죠. 이거 저기 대머리는 어떻게 돼요? 대머리는 아나암가예요. 대머리는 아남까지 가야 돼요? 아나암가 되면요. 네. 검정머리가요. 네. 흰머리로 되고요. 아니 그건 근데 검정머리 있는 머리잖아요. 예. 이거 빠진 머리는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요? 빠진 머리도 아니 스님 네.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안에 있는 머리를 그냥 나오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 모근이 없어졌는데 이거는요. 대머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사다함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팔팔 나고 안목으로 이 배가 안 고플 정도면요. 네. 그 머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젊어진다고 아니다. 했잖아요. 아, 젊어진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 하면은요. 네. 붉은 피가요. 흰 피가 된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 음. 이 손으로요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면요 바위가 네. 진흙과 같이 물러져서 글이 새겨질 정도라. 네. 그리고 빛이요 금빛이 난다 그래요. 몸에서요? 저 금빛 안 나요? 금빛이요? 예. 아니 저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누르팅팅하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빛은 빛이잖아요. 네, 빛은 빛이네요. 네. 그렇게 아나함이 있는데 우리 흰피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 신라의 불교에 이차론이 네. 목을 이렇게 순교할 때 자를 때 흰피가 흰피가 나왔다. 네. 이게 바로 아나함 단계에서 나오는 증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이해되시죠? 같습니다. 또 예. 연결이 또 그렇게 해도 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부작용이 좀 생겼죠? 의도치 않게. 아니 네. 이 정도 도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네. 양복내 신선이라 그래요. 아니, 아직 그러니까 스님인데 스님 신선이라고 부를 정도 묻는 것들이 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장가 잘 갈까요? 뭐 이런 오래 것, 살까요? 네, 이렇게 욕망적인 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요. 네, 불교가 인기가 없고요. 그렇지, 그렇지. 신선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불교의 가르침보다요. 사람들의 욕망이 현실적인 이익, 예, 현실적인 그렇죠. 이익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스님도 이 스님보다 신선으로 추앙받는 것이 중생들은요 훨씬 더 좋았다는 그렇지. 거죠. 중생은 그 스님보다는 예. 아이고 나를 이롭게 해줄 예. 신선이었으면 좋았던 거겠죠. 그렇게 와서 괴롭히니까 아 수행이 안 되죠. 다음 사람이 공부를 위해서 예, 사람이 하도 예. 무너져 끼면 예. 뭐 공부가 안 되지 또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그렇지. 공부하기는 우리 좋은데 얼마나 공부가 좋아. 우리 아무도 안 물어봐 아무것도. 그런데 문제는 아무로 네. 안 하니까요. 네. 공부에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스님은요, 네. 다음 공부를 위해서 지리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뭐 좀 뭔가 남겨야 되겠죠. 회양을 좀 나름대로 하고 가시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스승님한테, 불공 스님한테 받았던 이 불공 스님이 번역했던 수능경에다가 네. 고려시대 때 보안 스님이 만드는 환해 삼복이 네. 환해 삼법이. 이거를 네. 둘에 모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개송을 짓고 음.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 네. 그리고 토를 달고 네. 이렇게 해서 종합 편집본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것을 아까 시문사 이쪽 시문사 천장에 집어넣고 네. 용을 불러요. 용 일로 와 해가지고 100년 후에 인연처가 나타나니까 야. 100년 동안에 지켜라. 음. 보초 써라 아, 하고 지켜라. 명령을 내려요. 그렇죠. 그 100년만 딱 지켜고 풀려났나요? 아닙니다. 네. 100년 동안에 보초를 시키고 네. 이제 가거든요. 네. 그런데 100년이 돼도 안 나타나는 안 거예요. 나타나죠. 용이 애가 얼마나 달았겠어요. 제가 시문사를 가봤는데요. 시문사요. 옆에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데 네. 그 볼 거 하나도 없고요. 아, 심원사가 좀 터는 그렇게 볼만한 터는 아니죠. 예, 예. 네. 아닌데 그 용도 재미가 별로 있는 곳이 아니 아니에요. 뭐 구경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거- 근데 그 네. 자기도 그 100년을 혼자 지내면 속 얼마나 터지지. 옆에 맞습니다.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기하고 같이 놀 용 친구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가면 개원 스님한테 그렇지. 개원 스님한테 덜 섭섭했을 텐데 음. 지 혼자 100년을 지키라고 하니 그렇지. 애가 달아 있는데 네. 그러다가 그때 114년 만에 양성 스님 양성 스님이 등장하게 등장을 돼요. 하게 네. 되고 양성 스님이 꿈에 계속 천장을 이렇게 가리키는 용이 꿈을 애가 꾼 거예요. 달았죠. 이거 놓치면 이제 언제나 집에 갈지 그러니까 이 모른다. 스님을 어떻게든 이거 엮어가지고 내가 한 이거 이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이 양성 안 들 수가 스님이 없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천장을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책이 있는데 책이 한 권 있었던 이걸 보고 거죠. 심상치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책을 발아가지고 이 밤새도록 직접 이 붓으로 이제 적게 됩니다. 일일이. 네. 이래 적고 네. 이 적었던 원본은 음흠. 있죠. 네. 원래 원본은 그대로 천장에 놓고 나 같으면 이제 반대로 했을 텐데. 필사행 거 있죠. 네. 필사했던 것을 네. 겁이 나잖아요. 혹시 아, 또 나 같으면 손대다가 진본 바로 가져와가지고 경매 올리고 필사본 나중에 입겠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이 공부에 인연이 그렇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 공부가 안 되는 네. 원인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잠시 나갔다가 왔는데 3일 후에 왔는데 불이 나가지고 네. 그 책도 없어지고 시문사로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더라. 제가 보기엔 네. 용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용이. 저도 용이라고. 그 용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원조사가 와가지고 야 이제 양성 스님 아닌데 저 책 뺏고 더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100년이 아니라 1000년도 지켜야 그러니까. 되겠죠. 용은 네. 완전히 꼭지 도란 거예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책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책이 없어지면 계약도 그러니까 끝나잖아요. 파기되죠. 네. 그래서 용은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다음에 용 이걸 지킬 바에는 내가 책을 용 없애버리면 자리 안 안 한다. 돼. 용 안 하고. 필사본이 됐건 원본이 됐건 일단 아. 없애고 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이 이제 막판까지 하고 그건 싸그리 우리 이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전설에는 네, 전설은 그런 내용 용이 없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용이 아니고서는 이 불날 리가 없다. 이 해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미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양성 스님은 당신이 적은 필사본을 이제 발언을 하고 마음을 내서 세상에 널리 많이 알리게 되고요. 네. 그 필사본 안에 개원조사 스님이 쓰신 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유서 안에 남겨져 있는 개원조사 스님의 생애를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또 겁니다. 빠진 거 하나 있어요. 네. 또 뭐가 빠졌나요? 맨날 불공 스님이 네. 맨날 나만 보면 아니고 스님은 나만 보면 맨날 빠지고 있다고. 아니 가끔씩 빠져요. 가끔씩 불공 빠져요. 스님이요. 네. 나는 불공이다. 그리고 내가 네. 이 수능경을 번역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보현 아사리로부터 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불치사 이런 이야기 이런 것도 있죠. 네. 이런 이야기는 그 책에 수능음경 역사기라는 이 단락이 있는데 네. 그 단락에 들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님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전설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개원조사 스님도 이 지리산 묘양대로 수행을 하러 가시게 되고 환자감도 현실 속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말죠. 바로 사라진 건 아니고 세월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예, 역사에 없어지죠. 찾는 이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설과 관련된 인물이나 환자감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전설 속에 남아있는 깨달음의 길마저도 사라진 건 아니죠, 스님? 없죠. 네. 이 불공스님이라는 스님이 살아있죠. 스승. 예, 스승. 네, 스승. 그리고 이 불공스님이 이 번역을 했다는 이 불공역 능언경도 남아있죠. 전설 속 예. 이야기입니다. 예. 이 능언경. 그래서 개운조사 전설 속에서 개운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준 두 가지의 핵심은 바로 스승과 교육.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스승은 불공 스님이 될 것이고요. 그 교육은 가르침은 바로 불공 스님이 새롭게 역했다고 하는 능언경이 되겠죠, 스님? 스님, 네. 불공스님이요 1045년 동안에 그것도 중국에서는 역사에 끝났잖아요. 그냥 네, 당나라 그렇죠. 스님이거든요. 오로지 제자 교육을 예. 위해서. 1045년을 뛰어넘었어요. 음. 왜 이까지 왔을까요? 단 궁금하죠. 제자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불공 스님에 대한 인물을 알면 음. 불공 스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비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겠죠. 예. 자, 그래서 불공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시간에. 예, 네, 근념하셨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